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고백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유동교회가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에이데노 호이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의 에이데네라는 말과 만들다라고 하는 이 포이오이라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피스러버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사람, 피스키퍼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낼까요? 성경에 보면 아무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 차원에서 보면 세상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백성의 차원에서 보면 세상 나라는 옛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 나라에는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화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 사람,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더 입어야 된다.
여러분, 화평은요, 이 평화, 화평 똑같은 말인데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진 유리 조각이 저절로 붙어서 유리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도 저절로 해소되어서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깨진 유리 조각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유리병이 되려면 큰 이 노력과 힘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을 끝내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큰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이루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면서 이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사람 사이의 다툼, 미움, 분쟁 이런 것들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라 간의 분쟁, 전쟁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 우리의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교토에 가면은 동지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독실한 기독교인 니찌마 조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는 설립자인 니찌마 조 총장의 그 기독교 정신을 기리는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러진 벚꽃나무 막대기입니다. 이 한 번은 이 대학에 심각한 분규가 있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이 완전히 둘로 나눠져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총장인 니지마소 총장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후에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이 총장이 이번 분규에 책임자를 찾아내서 음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임자가 누군가 알고는 있나 하면서 조용히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총장이 벚꽃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자기의 이 팔을 걷어올리고 사랑없이 내치는 거예요. 막대기는 부러지고 이 팔에서는 피가 쭉쭉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직원과 이 학생들이 총장 앞으로 달려와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서로 화해하게 되고 학교는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학교는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학교 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습니다. 3 종류의 대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부터 그렇게 일컬어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4절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되어지는 일을 다 보더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다음에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방문하거나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조장한다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믿음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하죠. 네. 여러분, 이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들다운 사람은 다릅니다.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와 아들답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아들 나름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는 이루었으나 평화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충분한 아들이 아닌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화평, 평화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중세의 문학가 이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테가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수도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테가 말합니다. 예,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날 수도사는 밤이 늦어서 받아줄 수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단테가 고민하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도사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길래 또 문을 두드리시오? 단테가 대답합니다. 예, 평화를 주고 싶습니다. 평화를 주고 싶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화는 찾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평화는 주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찾기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평화를 줘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아주 하찮게 보여지는 그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 만드신 평화가 뭡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퍼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이 로마식 평화가 있고 성경적 평화가 있습니다. 이 로마식 평화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1000년 동안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식의 평화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로마식 평화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여서 얻는 평화고,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 얻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력으로 남을 정복하고 힘으로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평화는요, 전부 로마식 평화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그랬습니다. 이슬람 IS 과격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했고, 지금 미얀마의 독재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는요, 오래 갈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휴전과 평화는요, 다른 겁니다. 휴전은 잠시 전쟁이 없는 상태고, 평화는 서로 잘 지내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희생이 있어야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돌아가야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화평의 정신이 그 가정에 들어가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마을이요, 저절로 평화로운 마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마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로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평화로 화평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자기만 하나님 믿으면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인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갖 다툼과 미움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그 화평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몸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동교회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